오늘은 때를 따라서 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때를 따라 살아가지요. 그리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월이 가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내가 바른 목적을 찾아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 갈수록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목적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맞추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우연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벗어나지 말고 때에 맞추어서 너의 인생을 잘 경영해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려면 봄에 뿌려야지 겨울에는 뿌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때를 맞춰서 성공하고 잘 되더라도 영원한 것을 생각해라. 일시적인 현상에 고치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군대 갈 때는 군대 가야 되고, 오늘 우리 일호 형제 휴가 나왔죠, 그죠? 아주 씩씩하게. 또 장가 갈 때는 장가를 가야 되고, 때가 됐는데 그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이게 후회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고,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기도 빨리 낳는 게 좋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가 나를 기다려줍니까? 내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기억하고 때를 붙잡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죠. 허둥지둥 버스가 지나갔는데 손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임신하는 시간이 있고 출산하는 시간이 있고 비행기는 이륙하는 시간, 착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잘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어떤 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짝을 이루어서 7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나누면 14가지인데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7가지 때입니다. 자, 첫째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나는 날, 생일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알고 있지만 죽는 날은 압니까?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근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은 26만 명이 죽었고 4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일본에는 고령사회라 그런지 130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많이 죽고 또 많이 태어났지요. 전 세계적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태어나고 하루에 죽는 사람인지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유, 생의 의미를 알고 또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에 바쁩니다.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뭐 언제나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신중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불나는 것은 예고 없고 사람 죽는 것은 예고가 없지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갈 때는 이미 늦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운구차에 실으면 이미 늦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피한다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면,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죽어가는 이웃을 깨울 사람이 없습니다. 보초령이 졸지 않고 있어야 적군을 살피고 아군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작전 실패는 용서될 수 있지만 경계 실패는 용서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문장과 짝이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뽑을 때가 있다 하는 문장입니다. 씨 뿌리고 땀 흘리고 가꾸고 이렇게 심으면 추수할 것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시간 그 시간까지 뭘 해야 되느냐? 농부와 같이 농부의 심정으로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선한 생각, 선한 땀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심을 수 있을 때에 심어서 심을 수 있는 기회에 심어서 추수하는 날에 풍성히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난 날과 죽는 날 사이에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금이요, 시간은 기회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구하고 우리가 송고영신 예배 또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2016년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유혹이 많은 이 약한 때에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직분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가치 있는 일에, 뜻 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땀 흘려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거두는 알곡 인생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때가 있고 또 그 큰 인생의 위기와 위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순종자가 되고 날 때와 죽을 때를 기억하고 선함으로 심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미련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것을 따라가니까 그 발걸음이 멈추어지도록 때때로 가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 때가 있고 영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시키기 위하여 치료시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대체로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나을 수 있다, 소망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소망이 없을 때는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 말은 가벼운 감기나 기침 그런 걸 의미하지 않지요. 아주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위중하고 심각한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까이 갔다가 소생하고 치료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흔적 없이 사라진 모습 앞에 아니 이거 당신 사진 맞느냐고 의사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과학의 차원, 의학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시키는 시간이지요. 바로 그것이 죽일 때와 치료시킬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경험을 허락하시는가? 짝이 되는 문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자세, 심지어 잘못된 인격 그거를 그냥 두면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사 비뚤어진 생각과 잘못된 삶의 자세를 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흘어버리시고 나를 간섭하실 때 그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흘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30년, 40년 오래된 집 아파트 흘어버리고 재건축하듯이 우리가 바른 생각, 지혜로운 생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진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엉뚱한 것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죽이시는 때와 치료시킬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지식을 주시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새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흠으로 들인 것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놨는데 무엇 때문에 옛날의 헌집을 생각합니까? 그런저 죽음을 통과하여 치료받은 성도 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교훈을 받은 성도 옛날 생각, 옛날 자세로 돌아가지 말고 흠으로 버린 것에 연연히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새로 건축하신 것, 그 생각, 그 가치, 그 마음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건축하고 건축하는 이 세움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정말 살다 보면은 우는 날도 있고 웃는 날도 있습니다. 슬픔의 날과 즐거움의 날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슬픔의 날, 고통의 날, 애통의 날 그런 날들을 통과하여서 참으로 기쁨의 날, 춤추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눈물이 있고 가벼운 웃음이 있지요. 마지 못해서 상대방이 웃으니까 그냥 같이 웃어주는 웃음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잠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꿰뚫어 보았던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원치 않는 눈물, 원치 않는 슬픔, 깊은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슬픔, 울부짖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그렇게 울고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 문장과 짝이 되는 문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즐거움을 인하여 춤출 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통과할 때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을 허물어뜨리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가벼운 웃음, 일시적인 노래는 참된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속하지 않고 감정에 속하여 일시적이고 헛된 웃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문장이 유행할 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가볍고 깊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지함이요, 어리석음이요, 허무한 것입니다. 감기약을 타러 병원 가는 것과 전신 마취하고 수술 받으러 병원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벼운 웃음, 너무나 가벼운 즐거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기쁨,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소망,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올 때에 모든 가벼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서 참된 즐거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즐거움, 진정한 소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때는 슬픔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진정한 기쁨, 춤출 수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쓸데없다고 던져버린 돌을 다시 거두어 모을 때가 있으며, 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 지을 때 필요한 제목이지요. 요즘은 건축재료, 건축기술이 다양하고 엄청 발전이 되었습니다. 옛날 건축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돌을 캐다가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웠지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이 돌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적합한 재료, 꼭 맞는 재료를 구함에 있어서 망설이고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하고 손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방법을 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숙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돌을 던져버려야 할 때는 과감히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 같아도 소탕 대신하지 말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두 다리 걸치지 말고 욕심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뭔가 분명하고 선을 그을 때는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분명한 태도, 경우의 바른 입장, 그것을 나타낼 때는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쥐는 새입니까? 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줄 때까지 변함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람을 뛰어넘고 사람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돌을 던져버려야 될 때는 거기 연연하지 말고 더 좋은 돌이 있다고 믿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또 필요할 때는
이돌 저돌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록 내가 던져버렸지만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죠. 안을 때가 있고 포옹할 때가 있고 포옹하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느니라. 살다 보면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제한은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멀리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좋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닻을 올리고 항해를 마쳤을 때는 이 닻을 내려야죠. 수용할 때는 수용하고 거절할 때는 확실히 거절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영육간에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영어로 설치, 살펴보고 연구하고 심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원리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막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앞선 기술, 앞선 사례를 관찰합니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확실히 배울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것이 바로 찾을 때입니다. 농사 짓는 법, 가축을 키우는 법, 요리하는 법, 운동하는 법 다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전도 잘하는 것도 그렇고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찾았습니다.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방법, 다른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찾고 노력한 거 그거를 잃어버려라. 거기 매달리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합니다. 우리의 발전을 위하여. 그래서 짝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간직해야 될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금반지, 결혼반지 귀중하니까 간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또 이웃 사람이 크게 위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중한 반지를 파는 겁니다. 수술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지는 팔아서 다시 살 수 있지만 자식을 잃으면 못 찾아요. 이렇게 더 귀중한 것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위하여 포기할 건 포기하고 희생할 건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 때를 맞추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처럼 신지식, 신기술을 포용하라는 것이죠. 다비수, 다원생 수학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문제 풀게 하는 수학이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을 열어주는 새로운 방법의 수학입니다. 다양한 비법의 수학.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을 때는 찾고 더 좋은 것이 있어서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해라. 돈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벌기만 하지 말고 줄 때가 되면 주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대표 검령자 31살의 마크 저커버그 2번인가 3번인가 유산하고 딸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여 52조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52억이 아니라 52조.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이건희 씨의 재산이 137조 6천억인가 그렇습니다. 그 재산의 3분의 1이 넘는 52조를 기부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입견에 자기 방법, 자기 판단에 매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노력했지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포기할 때가 있고 고개 숙일 때가 있고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기 드릴이 나왔는데 드라이버만 들고 일하면은 팔목이 아프잖아요. 놓아야 할 때는 놓고 포기해야 될 때는 포기하고 벌어야 할 때는 벌고 주어야 할 때는 주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섬기고 더 좋은 가치를 찾아가는 이 행복, 이 지혜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리고 짝이 되는 구절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는 모욕을 당한다든지 적군에게 침략을 당한다든지 아주 분통하고 원통할 때는 옷을 칵 찢었습니다. 슬픔을 당하였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슬픔을 치료하고 눈물을 멈출 때는 울지 말고 멈추어라는 것이죠. 짝이 되는 구절,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라. 다시 말하면 옷을 찢을 만큼 원통할 때는 입을 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사사롭게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것이 꿰매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원통했던 일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정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며 의사를 표현하며 때와 장소를 따라 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진력하는 모습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서 집중하는 상태.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고 끝까지 목적을 향하여 매진하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가 힘을 쏟아 마음을 쏟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그것이 내게 행복이요 축복인 줄 알고 중단 없이 매진하라 성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가치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거든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쏟아 마음을 쏟아 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멈추지 않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그런데 미워할 때는 미워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열정을 쏟아서 하는 일이 너무 지나쳐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도를 넘어가고 이제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흘러가거든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돈 때문에 믿음 잃고 사람을 잃거든 돈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삼겹살, 피자, 영양분이 부족할 때는 먹어야죠. 근데 영양분이 쌓이고 비만이 되고 건강이 위협을 받을 때는 삼겹살을 미워해야지. 멀리 해야지.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가 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증가에다가 고지혈증이래요. 아니 삼겹살 안 먹은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운동 부족, 선생님은 운동이 부족하다고 막 여기저기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먹고 앉아만 있으니까, 주로 하는 일이 앉아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앉아 있는 것을 미워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도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시 운동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서 좋아서 살아갈 때는 힘껏 일하시고, 도가 넘었다, 변질됐다, 원래 목적을 벗어났다 싶거든 정신 차리고 바꾸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나 중심적인 사람, 이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의 열정, 그것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된 가치를 위해서 진정으로 아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전쟁해야 될 때는 포기하지 말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때 싸우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것은 평화가 아니라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가치이거든 참으로 사랑하고, 그 가치가 변질되고 악한 가치, 이기적으로 가거든 미워해라. 그때는 참된 가치를 위하여 싸워라. 종이 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거짓 평화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잃어버린 가치를 바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거든 시비 걸지 말고, 다투지 말고, 남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평화하라. 이렇게 오늘 7가지 서로 연결된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1년 52주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말고, 주에게는 길이 있고, 주에게는 방법이 있고, 주에게는 역전의 은혜가 있으니 날 때와 죽을 때를 기억하고, 그 사이 헛된 것을 심지 말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되, 또한 인간의 이기적인 열매와 사랑에 빠지지 말고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그리하여 모든 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요, 즐거운 때요,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며 하나님 이 때를 따라 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심어야 되는 것과 심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전쟁할 때는 전쟁하고 평화할 때는 평화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